악인의 모습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말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죄악과 속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침상에서 자고 눕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 그 순간조차도 죄악을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게 될 때 인간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1장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게 인간이 악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악해지고 있는 게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 최고의 어떤 존재 이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사람들 말을 보면은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조차 이제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덕적인 이 윤리 이런 것을 천륜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문제가 천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뭐 천자, 하늘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도덕률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을 굳이 인용하지 않고 들추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 마음에서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권위주의적이다, 또 뭐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다, 구시대 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거부하는 이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막 죄가 속사포처럼 나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게 다 말이죠, 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뭐 약속 깨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게 근본적으로 뭡니까? 시대가 악해서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불의고 부정직함이며 불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불신이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똑같은 눈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이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이 눈이 무엇입니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CTV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렇겠구나. 다 부인했는데 CCTV에 다 찍히니까 뭐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CCTV를 만든 그거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또 사람들이 다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목소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범죄. 아니 그거를 만든 인간은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과 돌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있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건 그거고 이게 뭐냐? 하나님같이 유추하지 못하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에덴의 강물입니다. 에덴의 강물, 복락의 강물.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강이 막 흘러가고 그건 상징이거든요. 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온 세상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게 복락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강물.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강물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그래서 예레미야 2장, 제가 잘 절수는 까먹었는데 예레미야 2장 3절인가 4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버렸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저장하지 못할 그 저수지 그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뭐예요? 터진 웅덩이. 저장해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방법은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 원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강을 거슬러 여기 이제 복락의 강물은 하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원천이 있다는 거죠. 원천, 샘. 물이 시작되는 그 샘, 솟아나는 그 샘. 이 복락의 강물, 원천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걸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사마리아 우물, 목마른 인생, 거기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하는데, 그 초막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 절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이 앞으로 쭉 인도하면 그 뒤를 쭉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돕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제단에다가 부어요. 그 의식을 하거든요. 그 의식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소서,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소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나와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쫙 강이 흘러가서 그 만물을 다 소성하게 하는 그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속에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있는데도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때 이런 복락의 강물,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 안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